오늘 본문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씨 뿌리는 말씀과 그 비유와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고 다른 비유인 등불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등불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안에서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상 아래에 넣어서 등불이 비치지 못하도록 감추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촛대 위에 놓아두어서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밝혀서 그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또 밝히 그 주위를 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등불을 켠다 하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등불, 이 빛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5장 14절. 그래서 이 등불은 우리가 등불이고 우리가 빛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많은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도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씨. 오늘 말씀도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등불이고 이 등불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다. 등불을 누구나 켜서 그냥 감춰두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대면하는 사람이 바른 것이 아니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빛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감추은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있죠.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어서 하나님 말씀이죠.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씀의 빛은 우리 어둠 속에 갇힌 더러운 죄악들,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게 된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주께서 판단하시게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지금 외면한다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도 그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 그 비춰서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스스로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7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씨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다. 그래서 이게 8장 10절이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애쓰는 꼴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등불 비유의 배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등불 비유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을 시켜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네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은 자. 그것을 세 번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 맞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받는 것. 즉 씨는, 하나님 말씀은 씨가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은 그 씨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 자세의 문제이다 하는 것이 또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시켜 보면은 좋은 땅 외에 다른 세 개의 땅에 떨어진 씨들은요, 씨들을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를 묘사할 때 이 세 종류의 씨를 한결같이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묘사합니다. 듣는 것으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땅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말이 영어로 cling이란 말이에요. 이 cling이란 말이 딱 붙어 있는다는 말이 뜻인데 그 접착제란 말이에요. 접착제 아십니까? 접착제까지 꽉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다. 그 인내는 지속적인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땅에 뿌립니다. 뿌려놓고 내일 모레 당장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을이 될 때까지 비를 기다리고 김을 메고 잡초를 빼고 뽑고 그러면서 가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 그것을 바로 18장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씨 뿌린 비유의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왜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한가?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지키어 꽉 붙들고 접착제같이 꽉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낭망치 않고 기다리는 것. 왜? 하나님은 그러한 하신 분이니까 믿을 만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환경이 어떻게 돼가도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이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내주니까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5째 재앙까지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릴 때 겁나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보내줄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변합니다. 스스로 다시 강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그런데 6번째 독종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주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게 되면은 그 강박함이 굳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런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안 돌이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강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뭔가면은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8장의 10절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렴의 의미가 또한 됩니다. 계속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제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 그러므로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라고 또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자신에게 비추어 자신을 바로 보는 자는 또 내 죄를 지적하면은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깊은 교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 즉 빛된 말씀을 등불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 보는 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을 더욱더 받게 된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영적 세계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들을수록 영적인 가속도가 더 붙어서 더욱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욱더 깊은 은혜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이 아니고 듣고 지키어 클린 꽉 붙들고 인내로 결실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믿고 나가는 자는 그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까지 결국 모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가속이 더 붙어서 더욱더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며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부의 사이클, 애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쁘면 기분 나쁘고 부모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어서 더 기분 나쁘고 책망받아서 기분 나쁘니까 더 공부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적이 더 나빠지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또 어머니가 또 상도 주고 기분은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적이 더 좋게 나오게 되고 이런 사이클 영적 원리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고 그냥 흘리게 된다면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이것이다. 깨닫게 되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이런 거 있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으로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담, 말씀을 통한 기쁨, 은혜 그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더 기쁨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한 자에게 영적인 눈이 더욱더 열려서 더욱더 깊은 말씀과 은혜 속에 들어가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를 더욱더 깊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말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영적 가족의 재구성, 가족의 재구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가지고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했습니다. 19절.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이 왔으니 좀 나와봐라고 그런 소식을 전했죠.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21절이에요. 내 모친과 21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엄청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로는 부모가 부르는데 하던 거 잠깐 놔두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볼 때는. 그런데 부모가 부른다고 그러는데도 불러도 들은 척 만척하면서 내 부모와 내 동생은 따로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 하는 건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는 육신의 가족은 중요치 않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5계명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성경 곳곳에 부모와 가족을 돌보아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들 돌보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4절을 보면요, 가정을 교회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의무, 부부에 대한 의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 가족을, 육신의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자세히 보시면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내 부모고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자신의 육신적 손해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행하는 자는 바로 내 부모와 내 형제고 새로운 나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내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지 않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내 육신의 삶, 도움받는 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가정을 내가 만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적 가족을 사실은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은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부모, 형제와의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승복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 홉킨스 의과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존 홉킨스 대학교 재활의학과에 있는데 이분이 반신불수인 사람이에요. 옛날 기계체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반신불수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나 절망치 않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또 재활의학과 존 홉킨스 의과대학 그 교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다시 삶을 살도록 도와준 사람이 유태인 학생이었답니다. 근데 이 유태인 학생은요, 자기 온 집안 유태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태인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뜻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먼 이국 땅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했고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의 아니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 모아서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의 제자 요한이 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까. 요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왔습니다. 다른 가족들, 예수님 가족들이 동생들 있었잖아요. 다른 고모도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마리아만, 어머니 마리아만 왔습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 진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체를 보면은 가족의 재구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지금 형성시키는 거예요. 영적 가족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땅의 혈육적 관계가 아닌 하늘의 영적 관계로 가족 관계들을 새롭게 재정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관계, 가족 관계 옆에 다시 영적 가족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데 마리아에게 아들들이 없고 친척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의 동생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은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해도 4명이고 누이들, 여자 형제들을 해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요, 육신적 이모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 많은 직계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 예수님은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핵심은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마리아는 육적 가족과 그 다음에 요한은 영적 가족의 대표가 됩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문의 수치였잖아요. 가장 악한 자들. 그리고 구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정도로 악한 자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실은 십자가 앞에 나온 유일한 직계 가족은 많은 형제들, 자매도 있었지만은 마리아, 어머니 혼자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두려움, 고난의 상징이었어요. 요한이 십자가 앞으로 나온 것은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이유였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밝힌다는 것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어떠한 고난과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고난과 두려움이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온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한을 영적 가족으로 불러서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영적 가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험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친히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 삶이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는 자를 모아서 우리 주님은 친히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피가 섞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자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피를 수혈받아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친밀한 예수님의 가정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새로운 가족으로 삼으신다는 말은 이들을 친밀한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헌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굉장히 친밀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만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밀함.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아주 친밀하게 대우하셨습니다. 그는 온 집안에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히브리서 3장 5절, 그 다음에 출애굽 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밀한 가족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선에 두고 우리가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친밀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대우하신다 말씀하십니다.